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여러분 뭐 해요? 피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카스를 마십니다. 근데 바카스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카스 D가 있고요, 바카스 F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들의 친구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바카스 D의 효능이라고 쳤더니 육체 피로, 병 후의 체력 저하, 식욕 부진, 영양 장애, 발열성에 좋고요,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에 영양 보급에 좋다고 합니다. 자양강장제라고도 하고요, 허약 체질에 굉장히 좋은 드링크입니다. 이 바카스 D는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약국. 그럼 바카스 F의 효능은 뭘까? 비슷합니다.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 후의 체력 저하, 식욕 부진, 영양장애에 좋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바카스 F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합니다. 바카스 D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 중에 하나고요, 바카스 F는 그냥 우리 몸에 좋은 피로회복제 드링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뭔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봤더니 낙지에 많이 들어있고 죽은 소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이걸 뭐래 요소라 그래요? 이 성분이 바카스 D에는 2000mg이 들어있고 바카스 F에는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카스 D가 이 타우린이 더 많이 들어있는 피로 회복에 조금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카스 D를 팔러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데, 바카스와 조금 다른 에너지 드링크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비타 500. 비타 500의 효능이 뭘까 검색을 했더니 공식적으로는 효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들의 친구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비타 500은 무카페인, 그리고 과일 여러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들어있고 피로 회복이나 피부에 좋은 제품이 비타 500입니다. 광동제약에서 비타 500을 만들었던 팀을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이 드림팀이 비타 500을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제품이 광동에서 나온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그러니까 비타 500을 만든 팀이 옥수수 수염차도 같이 만들었어요. 결국 비타 500을 비타민 C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 회복에 좋도록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비타 500 많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과다 복용해도 되고요, 혹시 몸에 넘치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것을 저는 압니다. 대충 알기도 하고 또 자세하게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카스 한 병, 비타 500 한 병씩 우리 마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전사님들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십시다. 혹시 가임기 여성분들은 바카스 드시지 말고 비타 500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가임기다 그러면 비타 500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뭐 원하시는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애기들 있죠? 애기들 먹어도 되면 애기들은 바카스 먹이지 말고 비타500 우리 애기 둘이니까 한 병 뜯어서 둘이 반반씩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이쪽에도 계시니까 이쪽에도 좀 주세요. 예배 끝나고는 마셔봤는데 설교 중에 마셔보는 적은 처음이죠. 저도 처음입니다. 마셨어? 여러분들은 마시고 저는 구경하고 좋네요. 자, 저쪽에 좀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에게도 드리고 뒤쪽에도 놓으셔서 혹시라도 늦게 오신 분들, 오후 5시에 오신 분들도 동일하게 다 임금 받았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도 바카스 비타500 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뒤쪽에 비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바카스 먹으면 힘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피곤할 때 바카스와 우루사 하나 딱 마시면 먹으면 힘이 굉장히 납니다. 근데 바카스 먹으면 힘이 나고 비타500 먹으면 힘이 나는데 바카스보다 비타500보다 더 큰 힘,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큰 힘, 더 큰 에너지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카스보다 더 큰 힘이요 비타500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삶의 순간에서 바카스가 생각날 때, 비타500이 생각날 때 한 발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 그럼 창세가 기록했다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땅에서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읽어야 되는 대상, 봐야 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읽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읽어야 될 대상은 로마가 통치할 때에 그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 시절에 그 네로의 통치, 네로의 박해를 당하던 당시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기독교인들 향해서 쓴 글이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을 봤는데 4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쭉 보면 재밌는 것은 두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주제예요. 자라나는 씨, 겨자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씨, 겨자씨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결국 씨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뀝니다. 그 바뀐 주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뀐 것, 내용이 바뀐 것은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침 그때 풍랑이 일면서 그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오게 된 거죠. 그 풍랑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무서워 떱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제가 읽고 3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있을까요? 타고 있지 않을까요? 36절 한번 봐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어떻게?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지금 무엇을 만난 거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잘 다녀도, 신앙생활 잘 해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거나 새가 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어려운 일들은 없고 좋은 일들만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 그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났고 풍랑이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 잘해도 헌금 열심히 잘해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찾아오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우리한테 고통이 왔을 때 잘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누구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 잘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배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배도 다른 배들도 함께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혹자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다른 사람들 다 평안하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조차도 어려운 일이 있건 아픔이 있으면 왜 자꾸 우리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사실.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이런 아픔이 오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또 다른 가정,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사역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20여 년을 사역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지만 좋은 일 외에 힘들고 슬프고 속상한 일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고요,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때 자녀들의 진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집 나가야 될 때 집도 나가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풀려가고 더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었고, 봉사도 진짜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고, 헌금도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상하고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가면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 능히 헤쳐나가고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 기쁜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혹 있다면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오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 말라고 기도할 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미 찾아와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신방을 해보면 치열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왠지 모르는 힘듦이, 그 무거운 어깨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짓누르는 폭풍과 같은, 짓누르는 풍랑과 같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올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찾아왔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안 오기를 기도하겠지만 지금 찾아왔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여기에 두 번째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를 찾으라.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39절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여러분,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고물? 고물상 할 때 그 고물 말고, 고물은 배의 뒤쪽에 있는 난간 같은 쪽이 고물이래요.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앞자리가 멀미를 많이 해요? 뒷자리가 멀미를 많이 해요? 뒷자리가 훨씬 더 멀미 많이 하죠. 그럼 배는 앞자리가, 앞부분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뒷부분은 선미라고 그러는데 앞자리가 멀미를 많이 할까요? 뒷자리가 멀미를 많이 할까요? 배를 안 타봐가지고 우리는. 배도 똑같습니다. 뒷자리가 훨씬 더 멀미를 많이 하고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 모진 풍랑 속에서. 근데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다고, 이 풍랑 속에서 정말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그 출렁거리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안정적인 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워서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37절, 여러분들 38절.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38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우리 죽게 되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무실 때예요. 지금 우리 죽겠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불평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고 요청하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 문제가 닥쳐오고 문제가 우리 속에 파고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냐면, 문제 속에 그냥 묻혀서 문제의 흐름 따라 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속에 따르고 문제의 흐름 속에, 고통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워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워 흔드는 노력이,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피했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잘 믿어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제 속에 묻혀서, 풍랑 속에 묻혀서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지금 우리 죽게 되었는데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 섞인 표현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풍랑 속에 갇혀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흔들거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풍랑 속에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흔들어 깨우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노력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일까? 예수님!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깨우는 기도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예수님을 부르면서 흔들어 깨우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2019년도를 의탁하는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리고 요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큐티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MG 리더방부터 시작한 그 말씀 나눔이 요즘에는 각 셀마다, 각 MG마다, 그리고 교사회 모임마다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교인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지쳐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카스도 같이 준비한 거예요. 말씀만 먹을 것이 아니라 바카스도 한번 먹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들 때, 피곤할 때 바카스 마시지만 바카스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노력, 기도가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가 살아야 섬김도 살아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지치는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신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문제는 똑같이 찾아와요. 근데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찾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듦과 지침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 꾸짖었다는 표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꾸짖었다는 표현이 과연 어떻게 꾸짖었을까? 야! 막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에페티메센 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써봤더니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에페티메센 토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상대로 할 때 귀신을 축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꾸짖을 때에 그만큼 바람과 바다, 야 바람아 사라져라, 파도야 사라져라, 풍랑아 사라져라, 그렇게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잠잠하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소리쳐서 그렇게 완전히 맞서 싸웠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문제야 가, 이제 가, 안 오면 좋겠어, 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강하게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설득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설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강하게 맞서서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올 수 있어요. 찾아오는 문제, 불청객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가 봤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근데 오늘 보면 40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한번 보실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꾸중하세요. 뭐라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무섭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만든 내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 뒤쪽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끄떡없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흔들려도 끄떡없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시의 비유를 끝나고 다시 풍랑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당시 네로 황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셨을까?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고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떠했느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보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커서 그 속에 그냥 묻혀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런 글을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왜 그 속에서 고통하고, 왜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묻혀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불러 깨웠던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불러서 깨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불러 깨우고, 그렇게 멋진 승리를 이뤄내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듯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멋지게 맞서 싸워서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며 감사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카스 마셨습니다. 비타오백 마셨습니다. 바카스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비타오백을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겐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왜? 온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